말씀 듣고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삽시다. 제가 카톡으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가지고 10분 일찍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도 상당히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도 한 10분 정도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보다 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죽음과 유언이라고 하는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말씀의 단칼로 현실을 내리치라. 기억나시죠? 말씀의 단칼로 현실을 내리치라. 우리가 성경에서 다 줄거리를 알고 있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 없이 우리가 읽는 성경의 사실은 우리가 치열하게 절박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살았던 그 시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이에요. 거대한 산 같은, 거스릴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 같은 현실이,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서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육신주의, 물질주의, 편의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이런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스릴 수 없는,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해도 거스릴 수 없는 것 같은 큰 산과 같은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을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일렁이는 파도와 같이 크고 작은 파도들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 우리 마음을 이렇게 뭔가 자극을 주고 충동을 줘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절박한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거를 착 내리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지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걱정돼서, 엄두가 안 나서 우리가 어쩌지 못하고 그냥 약간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또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내리쳐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지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죽음과 유언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윗의 죽음과 유언에 관한 말씀은 이번 주 한 주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주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2절, 열왕기상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왔어요. 죽음이 이제 딱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그 시점이 되면 대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을 저희 아버님 통해서 해봤는데 죽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봐도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17살의 나이에 역사의 무대에 아주 신선하게 그리고 영웅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전투에서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고 노예 백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목동이 등장하게 되죠. 17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17살의 소년 목동이 등장해서 평상시에 연마한 무술을 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을 타고 뛰어들어가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평상시 양치던 그 돌멩이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서 갑옷도 걸치지 아니하고 그냥 입고 있던 평상복으로 달려가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린 그 다윗의 영웅적이고 너무나 신선한 등장,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신선한 등장으로 다윗은 화려하게 역사의 조명을, 사람들의 조명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곧 그것이
그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그 등장이 사실은 다윗의 험악한 인생의 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 이후에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항상 왕들은 자기 왕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경쟁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그러죠. 누가 인기를 얻고 강력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늘 경계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항상 다윗을 추적하는 인생, 반대로 다윗은 도망자의 신생, 쫓기는 인생, 그야말로 현상수배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현상금을 타내려고 하는 이런 현상수배범의 인생에 대해서 13년간을 도망자로 도망다닙니다. 13년간을.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권을 가졌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왕의 영화를 누렸지만 반대로 그 영화의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랑 결혼해서 사는 것도 힘든 일이고 자식 두세 명 기르는 것도 힘든 일인데 부인이 여러 명이 있어요. 물론 왕권이 거의 신권과 같은 세상이었으니까 부인들이 뭐 왕에게 대들지는 못했겠지만 그 부부관계의 그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 친밀감 같은 것들을 얼마나 느껴봤겠어요, 다윗이. 그 많은 부인들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자식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눈빛이 형제 같은 눈빛이 아니라 항상 경쟁자요. 죽고 죽이는 그런 가족사를 몸소 40년 동안을 경험했고 이제 그러한 세월이 다 지나갔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륙의 현장을 목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주변에 많은 신하들과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 투쟁하는 것들을 보았겠어요. 그런 40년의 왕위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70의 나이가 되어서 다윗이 죽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을 몇 마디 말로 묘사하자면 다윗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하잖아요. 파란만장함이란 말 뜻이 뭐냐면 인생의 일렁이는 파도가 만장, 어마어마한 끝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인생의 파도가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오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인생에 웅덩이와 수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시편에서 고백했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의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왕으로서 40년의 부귀 영화를 누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슬픈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시편 1편과 23편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고 나는 복받은 인생이었고 승리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런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그 다윗의 임종적인 죽음을 앞둔 고백,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살아온 삶의 모든 결과물, 자기 인생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서 자기 자식들과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그 유언적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이제 그 길에 들어섰다 그랬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문턱을 이제 넘게 됐다. 죽음의 문턱에 발을 한 걸음 지금 올려놨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파노라마처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십시다. 한번. 다윗이 17살의 나이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어요. 목동 옷을 입고 양치기 망태기를 짊어지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소년 다윗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 이삭이하고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콧수염이 이렇게 막 나기 시작하고 솜털이 아직 남아있는 뽀송뽀송한 그 소년 다윗. 그런 다윗,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그 말하자면 능력이 넘쳐나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말을 타고 전쟁터를 누비는 그런 청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소년 다윗, 청년 다윗의 모습이 신속하게 지나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병상에 누워서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손발의 근육은 다 없어져가지고 기력도 없고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이제 노년의 끝인 죽음이 자기 앞에 코앞에 다가온 그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거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무거운 교훈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그 이하의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 생명과 죽음의 법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정해진 죽음은 반드시 임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죽음은 반드시 임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앞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고 요행을 바랄 수도 없어요. 세상 말에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있죠. 9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 10번째 살아나는 사람, 9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구사일생이라고 말하지만 99사일생, 99번을 죽을 고비 용케 넘겼고 한 번 다시 살아나서 100번째 산다 할지라도 101번째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어떤 면에서 정해졌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표현이 더 확실한 표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이 법은 언제 정해졌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선악과의 명령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고 어떤 실과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가 곧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안 먹는 것이 선이고 먹는 것은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선이고 안 믿는 것이 악인 것이에요. 왜 안 믿는 것이 악인 것인지를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인데 그 법을 안 믿는 것은 악이고 그것은 파멸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 따먹는 거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뭐 별 문제가 있겠어? 아니 하나님이 괜히 하신 말씀인지도 몰라. 사실이 아닐 거야. 저렇게 마시는 것이, 저렇게 좋아 보시는 것이. 내 친구
뱀이 와가지고 나한테 먹으라고 그랬잖아.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 내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괜찮다고 그랬잖아. 내가 믿고 신뢰하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해서 먹게 되는 것이 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인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안 먹으면 계속 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함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악을 경험하게 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계속 선을 유지했을 텐데. 여기 네가 선악을 알게 되어라고 그랬지요.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있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관계를 맺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면 선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악을 경험하게 돼서 악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것이 선악과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죽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둘째 사망은 파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말이 맨 처음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지옥인 것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입장자가 누군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겁한 배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들었고 성령도 심지어 경험했고 믿음의 세계를 알매도 불구하고 조금씩 죄를 짓다가, 죄를 즐기다가 별거 아니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화에 맞아서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사람들, 특별히 배교하게 되는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이 지옥의 1순위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내 자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이 선치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들, 살인자들, 육신적인 살인을 한 것은 물론이고 마음속으로도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한 사람들, 점쟁이들, 기륭화복을 점치면서 다른 것에 그런 자신의 기륭화복을 의지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이득을 챙기고 거짓으로 남을 모해하고 음해하고 왜곡하고 진실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둘째 죽음이라 영혼의 영원한 파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죽음은 하나님의 첫 번째 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심지어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첫 번째 법이 그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법,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한 사건, 그것이 죽음이, 역사상 이 죽음을 육체로 보지 않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까마득한 옛날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 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데려가셨어요.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두 사람을 빼놓고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 갔어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되겠다. 계속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축복이고 죽음은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에게 임한 축복은 그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절정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지금 당장 죽게 된 것은 아니니까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축복인데 교훈은 다시 무엇인가 하면 내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이삭이에게도 반드시 죽음은 찾아온다는 사실. 반드시. 우리 정한이에게도 반드시 죽을 날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텔레비를 보고 잠을 잘 수는 없다는 것. 죽음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축복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인생과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매뉴얼, 설명서가 다 들어있어요. 설명서가. 그러므로 감사하고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물질이 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릴 날이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오시면 참 좋겠다. 예수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 그래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반대예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좋겠다. 찬성 반대를 물어봤을 때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지금 당장이라도 소원을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더 기회를 좀 더 잡고 싶어요. 더 기회를. 내가 주님 앞에 더 순종하고 주님 앞에 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이 확실하게 예수 믿는 걸 내가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단 하루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조금 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회를 더 주는 것이라고. 회개할 기회를 더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기회가 몇 년 남았는가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냥 다윗의 고백대로 하자면 한 30년 정도 남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상을 합니다. 한 80 중반까지는. 그리고 그때쯤 돼야 우리 이삭이가 장가가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서 한 중고등학교 되지 않을까. 그 모습도 보고 싶어요. 내 손자들이, 내 막내 아들의 손자가 교회 가서 찬양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러나 벌써 오늘 2020년 우리가 7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0년이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아주 어려운 영어 단어,
천년이 한 번씩 오는 그 밀레니엄, 1000년이 있었고 2000년이 있었고 3000년이 올 텐데 3000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지나온 사람 아닙니까? 밀레니엄. 그런데 그것도 벌써 2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죽음이 내일입니다. 죽음이 내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에게 20년이 남아있든 30년이 남아있든 죽음은 내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므로 우리가 잠을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을. 주님이 오실 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 게으른 신부들처럼 게으른 사람들처럼 잠을 자겠는가. 우리가 오늘이 내일이 죽음의 날이고 오늘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고 그런 생각을 늘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답이 다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온다 그 말이. 죽음이 코앞이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이 코앞이다. 예, 죽음이 코앞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유언을 준비하라. 자, 죽음이 코앞에 닥쳤으면 유언을 준비해야 되죠. 이제 다윗은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열왕기상 2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라입니다.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서 강한 대장부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그 길로 순종하라. 그의 법률과 그의 계명과 그의 율례와 증거들을 말씀대로 순종하라. 적당히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유언의 명령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똑같이 적용되게 될 것이고 똑같이 유효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개 유언은 누구에게 합니까? 대개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하게 되죠. 마지막 말을 가족들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날에 내 기력이 정말 조금 남아 있어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형제들에게 정말 할 말 유언을 한마디 하고 가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지요. 인생의 중심 가치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용해된 마지막 남아있는 한마디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그 길로 순종하라. 다윗의 유언은 모세의 유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세가 마지막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식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옛날에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30장 1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이 뒤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순종하면 승리하고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길 앞에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과 사망과 저주의 길을 두셨는데 너는 생명과 축복의 길로 행하여 순종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이 임박해서 내일이 죽을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유언해야 된다면 무슨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한 5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내일 죽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유언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내가 무슨 유언을 할 것인가? 무슨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자식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거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거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 그런 유언은 더 이상 안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러한 말은 안 하지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아. 그런 얘기는 안 할 것입니다. 장사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 이놈아. 그런 얘기는 안 할 것이에요. 좋은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100세 살아라. 그런 말도 안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거라. 이것이 새벽기도, 밤에 기도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것은 기초고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직과 성실함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기초공사라면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하는 것이 바로 정직과 성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시간 아까운 줄 알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자기 의로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함을 겸비하고 마지막 주님의 증인된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네가 짓는 인생의 집의 문패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패다. 이것이 제 인생 모든 가치의 집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직과 성실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인생을 주님의 증인된 증인으로 살아가라. 솔로몬도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그랬어. 또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의 인생도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고 때로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인생의 결론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잠언과 전도서를 남겼는데, 그의 인생의 결론이 뭔가 하면 인생은 피곤하고 만족이 없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잠깐이고, 아무리 재밌는 구경, 해외여행 다니고 무슨 프랑스를 갔다 오고 이태리를 갔다 오고 미국을 갔다 와도 그때뿐이고, 볼 때는 거기도 오래 보면 또 별로예요. 재미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노래를 들어도 잠깐이고, 아무리 게임을 재밌게 해도 잠깐이고, 파티를 해도 잠깐이고, 진짜 인생은 피곤하고 인생은 만족이 없다 그 자체로. 그리고 내 인생에 뭐 흥분과 어떤 새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다 살아봤지만 새 것이 있더냐? 다 다른 사람이 다 해본 거예요. 다 새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우리 심장을 막 벌렁벌렁 뛰게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고 보면 다 별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상이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인생이 지루합니까? 지루하니까 그 지루함을 탈피하려고 온갖 오락거리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솔로몬이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들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주는 결론은 그거다. 솔로몬도 똑같은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 유언이, 죽음이 코앞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